예, 교회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십자가. 십자가, 그리고 성전. 성전, 목사님. 목사님, 성가대. 성가대, 예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 예,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그 영어로 처치라는 그 단어를 제가 영어 사전으로 다 뒤져봤는데, 예, 여기 나왔던 이미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런 정의가 뭐냐면 교회는 이제 건물로서의 교회이죠. 그래서 뭐 예배당이라든지 뭐 십자가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게 이제 건물로서 교회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 그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 뭐냐면은 교회는 이제 건물 안에서 그 교회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예배, 뭐 크리스마스 예배가 됐든 부활절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 됐든 그 예배의 모습이 이제 교회의 두 번째 정의로 쓰이고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라고 할 때 단지 저희가 교회 건물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뜻도 있고요. 세 번째 뜻이 뭐냐면은 예, 종교인들의 공동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는 교회입니다. 그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제가 예전에 배웠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공동체를. 네, 그렇죠. 근데 철치랑 그게 예. 그래서 관련이 있나요? 왜 처치와 에클레시아 이 두 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을 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뜻이 뭐냐면은 건물로서의 교회이잖아요. 네. 근데 신학적으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뜻이 뭐냐면 세 번째, 공동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제일 중요한 뜻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교회가 만들어지려면은 어떤 교회의 토대 내지는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그 교회의 기초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기초라고 그렇게 하면은 뭐 그 흔히 생각할 때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베드로 위에 예,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 수제자로 삼으시고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회의 중요한 토대 내지는 기초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제일 중요한 그 교회의 정의인데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루터파에서 만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인데요. 그 신앙 고백에 있는 교회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성도의 공동체. 공동체. 예, 첫 번째 뭐냐면은 복음을 네. 예,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음이 가르쳐지고 두 번째는 성례전. 성례전이라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많이 그 머리 떠오르는 게 세례, 세례. 그 다음에 성찬, 성찬. 이 두 개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예, 복음에 딴 걸 섞지 말고, 뭐 전통이라든지 뭐 자기들의 이익이라는 걸 섞지 말고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두 번째로는 성례전을 올바르게, 예, 세례와 성찬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시에 성례전을 올바르게 시행을 못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졌잖아요. 루터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로마 카톨릭이 성례전을 예, 올바르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런 복음 전파와 성례전이 제대로 시행되는 건물 내지는 뭐 사제들 내지는 목사들의 집단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개신교적인 교회 정의입니다.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 성도의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례전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하고 이게 바로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 목사님은 그냥 인간이고 예, 성령? 성령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기초는 바로 이 성령의 활동입니다. 예, 아무리 인간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러더라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단순히 뭐 그 사교 모임 아니면은 뭐 아카데미 예, 이렇게 되겠죠.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지만 저희 예, 성령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거 노래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저희 성례전 안 하잖아요. 네. 네, 아무튼 예,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부활하신 이후에 예, 역사 속에 계시면서 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시는 그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이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교회에 계시는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아주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인영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그 한국 교회에서 이걸 가끔씩 그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응용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거고요. 본래 성경 구절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에서는 너희 그렇게 하면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영어로는 you고 저희는 너 이렇게 되지만 근데 이제는 헬라어라든지 그리스어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구나. 예, 너희들은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공동체는 예,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예,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는 이 시점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성령의 전인 우리의 공동체가 중요하게 됩니다. 예, 이때 당시 고린도전서 상황이라면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포하기 시작할 때죠. 성령을 이제 경험을 하고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유대인들 당시에 아니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는 그 하나님 무서워하던 두려워하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던 거죠. 예, 성전으로 가서 할 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 너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근처에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라 예, 바로 이 지중해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예, 성령이 계시는 곳 어디서나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곳이라면 어디나 이제 교회가 될 수 있게 예, 된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아무리 성령의 활동이 있더라도 예, 중요한 거는 저희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란 거는 한편으로는 수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은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있다면은 믿음은 또 수평적 차원이 있죠. 예.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이것도 믿음의 아주 중요한 차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차원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면은 또 동시에 예. 나와 너 사이에 있는 믿음의 수평적 차원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네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예, 자기들을 유대인으로 간주했던 사람들이 모였고 유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교회사 시간 그 배덕만 교수님 수업에 보시면 잘 나오겠지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 유대교 종교 예식에도 참여했고 그리고 따로 모여가지고 예,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독교적인 예배도 드렸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예,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예, 노예 생활하고 예, 그 자체로 봐서는 뭐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계약 내지는 예, 약속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 단순히 너희 민족이 강하고 복받고 부자되는 민족이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예,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선택된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 그 한정된 공동체를 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기초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혹은 이 약속과 계약 이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었던 하나님과 이 계약의 클라이막스,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신약만 저희가 성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구약도 예, 성경의 일부러 넣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교회의 중요한 예,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의 궁극적인 기초를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교회의 궁극적인 기초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기초는 사랑. 하나님? 예, 그 저희가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그 찬양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그런 찬양이 있었나요? 랩인데요. 예수님은 예. 누구신가 그런 거 있어요. 누구시래요? 제가 거기까지만 압니다. 예, 그 숙제로 예, 하겠는데 거기 보면 온 교회의 머리요. 예,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봤을 때 교회라는 거는 언제 등장했냐?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시작이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 예, 그것을 반복하는 지난 시간 성령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지금 역사 속에서 계속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다섯 가지 기초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예, 그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전이 되는 공동체. 예, 두 번째가 성령의 활동,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 그리고 세 번째 믿음, 우리의 또 수평적인 믿음. 네 번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역사. 다섯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 앞에 말씀 네 가지가 이 다섯 번째를 다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기초가 다 다섯 개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기초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 보여주고 증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 하는 말씀 선포 누구에 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성례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저희가 먹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성령의 전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을 받아라, 내 숨을 받으라면서 이렇게 숨을 내셨었죠. 예, 그 숨을 받았고 교회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요? 예, 하나님. 예, 저희가 다른 추상적인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다른 네 가지 기초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궁극적인 기초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 그 나라를 이제 지시해주는 역할이 이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 이제 갑자기 그 기독교가 핍박받는 종교에서 제국의 종교가 됐잖아요. 로마의 공인이 되면서 그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제 실제적으로 제일 큰 나라의 공인된 종교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그런 말을 했겠죠. 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이제 반대에 있었던 신학자들 하는 말은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예,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나안 성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뭐냐면 과연 교회가 다른 행정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거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역할을 바로 하고 있나 예, 여기에 대한 질문이 제가 볼 때는 예, 그 가나안 성도 현상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를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인영 씨가 말했던 게 에클레시아 네. 이렇게 공동체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와 그런 공동체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 적혀 있는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단어가 영어로는 처치입니다.
아니면 교회죠. 공동체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약간의 뜻이 다릅니다. 처치, 그 영어로 할 때 처치가 될 때 그 원래 언어는 이제 뭐 비잔틴어나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주에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교회의 의미는 주에게 속한, 그 누가 주인이냐, 누가 머리냐, 여기에 더 강조가 들어간 표현이 처치죠. 예. 우리는 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건물을 가리키는 정도로 이렇게 왔다라는 거는 본래 의미에서 상당히 그 멀리 떨어진 어떤 용례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 에클레시아는 이제는 히브리어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먼저 쓰여졌잖아요. 네. 예, 거기서 이제 그 70인역이라고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신약이 쓰이기 전에. 예, 그때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할 때 쓰였던 단어를 번역했던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즉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공동체 에클레시아 개념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단순히 공동체라 하는 것도 좀 그 의미를 많이 약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무슨 의미였냐라고 하면은 공동체도 되지만 또 동시에 사람들의 이제 무리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할 때 에크란 앞에 접두어가 붙는데 그 뭐냐면은 엑시트 할 때 있죠. 우리 그 출구 끄집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끄집어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이 됐죠. 출애굽한 사람들. 예, 출애굽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은 일반 백성들 속에 있다가 일반 민족들 속에 있다가 또 사람들이 끌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는 요 표현을 썼던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중적인 사명을 가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이라면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선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는 예배를 이제 미사라 부르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유럽의 성전들을 가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미사를 끝나고 나면은 저희는 축도하고 그 찬양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묵도하다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카톨릭 예전이나 성공회 예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끝나잖아요. 그럼 축도가 있죠. 네. 그다음 파송의 예식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라. 예, 세상으로 나가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교회 문이 딱 열리면은 보통 교회가 제일 중심에 있거나 아니면은 산 언덕에 있거든요. 저희는 풍수지리 때문에 교회를 종교 건물을 산 꼭대기에 못 만들거든요. 중턱에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도. 네, 근데 이제는 그 서양 건축은 좀 달라가지고 언덕에 있거나 도시 중앙에 있죠. 네. 그래서 문이 열리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었잖아요. 성찬 때. 네.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 끝에 뭐가 나오냐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말을 신부님이나 사제가 하시고 그러면 이제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아까 말한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부터 몸이라는 이 비유가 많이 쓰였습니다. 왜 몸이라는 비유가 많이 쓰였냐면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살잖아요. 사회를 만들어 살 때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좋은 공동체냐, 건강한 공동체냐라고 했을 때 몸이 다 다양한 기능이 있고 그렇지만 이 몸들이 각기 기능을 바로 발휘할 때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그런 그 몸의 메타포는 고대 그리스부터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그 몸이라는 이
이미지가 아주 이제 아름답게 이제는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울 서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개교회 내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도 쓰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단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예전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지만 그렇지만 하나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신학적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예. 마치 이제 머리가 없으면 이제 몸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 또 동시에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몸이 필요하죠. 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죠. 몸이 다 각기 기능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가지고 예, 그 전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그 가르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예, 지난번 성령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머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지체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예, 더 큰 일도 예,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4절에서 6절을 예, 원구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까지 읽어주시고요. 네. 보시면은 그 강조된 건 뭐냐면 다 각기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 다양성이 이제는 뭐 상대주의라든지 뭐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라는 또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그 흔히 이제 갈등이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까?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왜 너는 이렇게 교회 왔는데도 이렇게 특이하니 개성이 강하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 C.S. 루이스라는 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이자 영문학자이죠. 했던 말은 뭐냐면은 예,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각기 개성과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 자기 자신을 찾아갔던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정한 다양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예, 그건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 예, 그리고 자신이 쓸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 하나님 앞에서 양심 그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진정한 예, 다양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넓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맞아요. 다름을 인정해주고 맞아요. 그 다름을 기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들어갈 때 이거 하나만 믿고 들어갑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 다른 중 하나가 중요한 뭐냐면은 이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 고유한 개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인식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어지는 마음이 이제는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몸에 대해 생각할 때 또 몸이 가진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특징이요? 예.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는 건물이다, 아니면 교회는 기계다. 요즘은 교회는 기계같이 너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교회를 몸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몸은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은 어떻게 되죠? 성장해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바울이 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과 성숙의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이제 김윤주 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다양한 그 뭐 몸의 지체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되면서 예, 성숙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저희가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왜 교회 와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나라고 생각해서 보는데 교회는 예, 몸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부족한 대로 예, 저희 실패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납하셨듯이 그 모습이 서로 엮이면서 성숙하고 세워지는 장소가 교회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 의인들만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마틴 루터의 중요한 예, 통찰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발전 내지는 성숙, 서로 알아감의 여백이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교회에 의인들만 모이면은 이제는 그것은 예,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된 형태가 될 거고, 예, 교회라는 거는 예, 이 깨지고 모호한 역사 속에 있는 예, 몸을 가진 사람들, 예, 몸을 가졌기 때문에 또 동시에 서로를 알아가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오늘 강의 들으면서 부끄러운 게 신앙생활은 나만 잘하면 되지 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내가 잘하면 뭐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서 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그 신앙이라고 느껴지니까 되게 좀 부끄럽네요. 좀 오늘은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그 성령은 예, 우리의 교제 속에 예,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을 연결시키고 저희를 성숙시키고 세워가신다라는 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중요한 예, 교회론의 부분입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은 이제는 그 저희가 생각하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개혁 때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나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예,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마틴 루터를 삼죠. 그런데 루터 같은 경우는 아주 바빴던 사람입니다. 왜요? 처음에 이제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죠. 예, 그리고 뭐 어떤 그 숨어서 막 성경 번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글을 이렇게 많이 썼지만 자기 신학을 체계화는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자기는 로마 카톨릭을 개혁을 한다 생각했지 새로운 교단 내지는 분파 혹은 종교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만나는 뭐냐면은 나는 로마 교회로부터 나오겠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직적인 교회로는 만들지 않고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만 이제는 잠깐씩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 교회에 대해서 했던 예, 유명한 말 한마디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어지고 고백되고 실천되는 것을 듣거나 한다면은 어느 곳이나 진정한 거룩한 공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예, 그래서 이제는 뭐 교황이 있거나 아니면 사제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어지고 고백되고 실천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예, 교회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게 이제 개신교의 교회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가 바로 거룩한 공교회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있다. 비록 아주 소수이지만. 뒷말 네. 좀 아프네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개신교가 이렇게 이제 느슨한 교회론만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그 1541년도에 이제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이제 최종적으로 조율하려던 그 회의가 실패로 가면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는 로마 가톨릭과 예, 그 합칠 수 있는 예, 다시 그 처음에 개혁 운동이었다가 실제 로마를 교회를 개혁하고 다시 그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리가 되게 된 게 이제 루터 이후에 1541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회론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루터 이후에 유명한 칼빈이라든지 이제 멜랑히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교회론 몇 가지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참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는 칼빈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예, 참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참 교회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교황 수위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참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두 번째,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전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참 교회의 표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까 제가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것과 반복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참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실제로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네. 교회에 오면은 이제 헌금도 관리해야 되고 끝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는 그 잘못을 범했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신약 성서를 주석을 하고 이것만으로 또 안 되니까 또 뭐냐면은 일반법을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행정 체계 또 연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서에 있었던 여러 직분들을 가지고 와서 성서란 약간 다른 의미로 이제 그 교회의 체계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성된 게 뭐냐면은 목사, 장로, 집사, 교사, 그리고 일반 신도. 요렇게 저희가 지금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장로님이 계시고, 예, 그리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가 있고, 그다음 일반 신도가 있고, 예,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예, 이런 위계 질서가 아니라, 예, 말씀드렸듯이, 예, 참교회의 표지는 어떤 이런 위계 질서가 아니라, 예,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게 예, 목사, 장로, 집사, 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교사 역할이 중요한데 저희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칼빈 당시의 교사는 신학자였습니다. 네, 저희는 교회 내 신학자가 없잖아요. 네. 네, 물론 신학자들이 있으면 협동 목사라든지 뭐 협동 목회 아니면 그냥 뭐 앉아 계시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주로 하는 일은 목회잖아요. 네. 설교도 하시지만 또 교인들의 여러 일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또 교회인들의 이게 사정을 너무 잘하면 하고 싶은 말 못 하거든요. 때로는 해야 될 말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교회 내 신학을 잡아주고 세워줄 역할을 할 신학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저희가 교회는 목사님이 계신 곳, 그리고 신학교는 신학자들이 있는 곳,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예, 안타까운 예, 구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회마다 신학자가 있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칼빈이 예, 그 교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또 이미지를 하나를 줬거든요.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칼빈이 만든 말은 아니고 중세 때도 쓰였던 표현인데요. 예, 그렇지만 이 교회의 역할이 이제 어머니와 너무나도 유사하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라는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한 말은 뭐냐면은 어머니로서 교회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가질 수 없다. 너무 멋지다. 네. 그래서 교회 자체에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전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되죠? 어머니. 저희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못 뛰어다니잖아요. 태어나면은 엄마가 안아주고 또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기르고 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때로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가르치기도 하고 저건 사과야 먹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어머니라는 단순한 말이 교회를 아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참으로 필요한지 배우도록 하자. 어머니가 우리를 자궁 안에 잉태하지 않고 가슴으로 먹이며 돌봄과 지도로서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를 길이 없다. 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를 수직적인 차원만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 한 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내가 그 잘할 수 있도록 있는 터전이 되는 곳. 그리고 김윤지 아나운서도 아기가 있지만 아기 잘못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나요? 야단치시나요? 혼내죠. 아 그때마다 혼내시나요? 아니요, 그때마다는 아니지만 네. 뭔가 이렇게 규칙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네. 너무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예. 어머니가 이렇게 규칙 안에서 이렇게 자라도록 하는 거는 뭐냐면 어머니한테는 실수를 해도 되기 때문이죠. 예. 사회에서 그 실수 잘못했다가는 큰일 그렇죠, 나죠. 맞아요. 예. 예. 딱 그거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자라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예, 공간이 되는 거죠. 실수를 하더라도 저희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예, 성숙의 계기가 되게 하는 것이 되고 또 모든 아기들이 자라서 이제는 예, 성인이 되듯이 이제 저희도 언젠가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 그런 예, 어머니 내지는 이제 양육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교회론이라는 게 방대한 주제인데 예, 성서적인 교회론이 무엇인가 예,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예, 아주 간략히 예, 살펴드렸습니다.